나는 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반겨주시나 했더니 안 들린다고. 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주의 나라를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각절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그 지혜를 깨달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여 그 종기 가운데 연합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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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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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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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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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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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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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따스한 성령이 마음 위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
변하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외하네 또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니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변화가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니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것에서 예외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외하네 부르신 것에서 나는 예외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따라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니 부르신 것에서 예배하니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니 부르신 것에서 예배하니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니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니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니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나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 나의 모든 것과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손에 내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늦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낙심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그렇게 주의 나라를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늘문을 여시어서 오늘 그 당신의 그 예언자와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자녀들 백성들에게 가르쳐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2장 되겠습니다. 스가랴 2장. 할렐루야. 네. 제가 어제 그 메시지 전하면서 바벨론 때 들려가서 바벨론 때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올 때는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때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제가 되면서 이렇게 보내줬고요. 그 하경 집사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다리오가 바벨론의 분봉왕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얘기하신 거 바벨론의 왕이 아니었고요. 페르시아의 점령기 때 바벨론 지역을 담당해서 통치했던 페르시아의 분봉왕이죠. 페르시아가 임명한 바벨론 지역의 분봉왕이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첫 번째 나오는 이 다리오 분봉왕은 지금 얘기하는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지금 아수르의 멸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그렇게 거대한 국가였는데 그렇게 바벨론의 일격에 무너지면서 국가가 괴멸되어지는 상황이 오는 데에는 사실은 그 메다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마대족이라고 나옵니다. 마대족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노아의 자녀들, 그러면 노아의 자녀 중에 세 번째가 야벳인데 야벳의 자녀들 중에 마곡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게 마대입니다.
그래서 그 야벳의 세 번째 아들 마대족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아는 메데 파사의 메데라는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의 최대 공신은 사실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마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그리스어로 표기하면서 그들을 메데라고 표기했고, 실제로 영어는 메다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이 바벨론을 돕습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돕습니다. 이유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가 또 헷갈렸어요. 바벨론이 무너져서 페르시아가 침공하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도록 도운 게 이제 메다입니다. 메대.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바로 이 메다인데, 메대족들, 마대족들인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계였다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예후다와 이스라엘을 끝장낸 이 바벨론,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앞장서게 되고, 더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셔서 이끄셨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분산되고 흩어져 있는 것 같았어도 그들이 곳곳에서 그들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예후다, 남예후다만 야훼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많은 국가들, 그리고 곳곳에서 야훼를 섬기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또 그 야훼를 여러 신들의 하나로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 어쨌든 지금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그렇게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후예들이 70년 만에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성전 건축을 지시해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만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이들, 이스라엘에 또 남겨진 후예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땅을 점령해 살아가고 있었던 바벨론 시대로부터 그 땅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이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의 후예들을 모함해서 그렇게 왕에게 서신을 보내고, 그래서 그 서신 때문에 왕이 결국은 이 공사를 중단시키죠. 그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서 그것이 이전 왕의 바로 고레스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다시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가운데 지금 이 스가랴는 공사가 멈춰져 있는 가운데 지금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여러분들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는 총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스가랴는 1차 때 귀환한 첫 번째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해서 그 성전에서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사장 그룹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스가랴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형제들, 그리고 본인까지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아버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이 스가랴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택할 것인가, 누구를 택하여서 사용할 것인가, 그의 입술을 붙들어 주장하실 것인가는
전적으로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게 1장에 붙어있는 조각들이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4절까지는 1장에 예,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는 지금 2장에 이렇게 예, 나누어져 있던 겁니다. 그것들이 뒤에 가서 편집되어지면서 예, 그 편집 누가 했어요? 예? 편집 누가 했어요? 민정 지사님 말해보세요. 누가 했다고요?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사람이. 네. 예, 실제로 예, 이제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사람이 결정권은 없었을 거고요. 예, 다만 예, 그 인쇄를 위해서 예, 성경의 페이지들을 한 페이지 당시 종이가 얼마나 비쌌는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칸을 남겨두고 예, 다음 장으로 가는 것 대신에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그것들을 당겨다가 앞쪽에다가 실으면서 예, 장절을 합쳐버렸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 네. 2장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내 뿔이 있었다.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내가 말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것들은 예후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4명의 조각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이들은 아무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예후다를 흩어버린 뿔들인데 예후다를 흩으려고 예후다 땅에 뿔을 뜬 이방 나라들의 뿔들을 두렵게 하려고 던져버리려고 왔다.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손에 측량줄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말하였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내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어서 너비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인지 보러 간다. 그리고 보라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가니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라. 많은 사람과 짐승이 그 가운데 있어 예루살렘 사람이 성벽 없이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성 여호와의 말씀 사방에 불성벽이 되고 그 성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다. 가라 가라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여라. 여호와의 말씀 이는 하늘의 사방 바람처럼 내가 너희를 흩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 가라 시온아 피하라 바벨의 딸 주민아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광 후에 너희를 약탈하는 그 나라들에게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그의 눈동자에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흔들어 그들이 자기들의 종들에게 전리품이 될 것이니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것이다. 노래하고 기뻐 외쳐라 딸지오나 참으로 보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많은 이방 나라가 그날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내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후다를 거룩한 땅에 그의 몫으로 소유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모든 육신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참으로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 묵상들 하시면서 주신 감동들 예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예, 어떻게 누리고 계신지 예 한번 나눠 주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과 어떤 마음으로 주셨습니까? 뭐 그것도 꼭 이렇게 저기 뭐죠? 순서들 안 기다리셔도 되는데 먼저 아무나 나눠주세요. 오늘 묵상하시면서 주신 감동이 있었거나 깨닫게 된 내용들 자연스럽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장 1절에 보라 내 뿔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마이 혼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천사예요, 네 개의 천사. 네 개의 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개의 뿔. 그죠? 1, 2, 3, 4의 4입니다. 예. 즉, 네 뿔이 있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의 사자, 천사. 그 네 뿔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의 네 뿔은 혹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천사, 사자, 이거는 이제 동서남북 동서남북. 공간 사가 아니고 나오면 일단 동서남북으로. 공간. 나라의 힘, 그거를 잡고 있는 그 나라의 힘, 권세를 받은 내 나라의 힘, 권위자들. 건이. 그런 천사. 네. 일단 네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면 카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제가 홈페이지에 잘 풀어서 먼저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뿔이라고 하는 건 황소의 뿔을 상징해서 알렙, 가장 최고의 신 엘을 나타내는 글자로 삼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황소의 뿔은 최고의 힘, 권능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네 뿔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면서 또 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빛나다, 빛나는 광채의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빛나는 존재들, 뭐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인들, 천사들일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네 뿔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동서남북을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면 네 개가 나오면 무조건 자꾸 공간 이렇게 몰아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의 폭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개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사실은 그것들은 이 땅에 있는 이제 예후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흩으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천사들이 그 영적으로 그들의 흩어짐에 개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바벨론과 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그렇게 침공당하고 나라가 끝장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해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됐지만,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천사들이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보니까 4명의 조각가들 그랬어요. 그죠? 이 조각가들도 지금 앞에 있는 사실 단어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 책의 직역성경의 허성감 목사님은 이거를 조각가들이라고, 스컬럽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성경은 이들을 대장장이로 표현했습니다. 개역개정이나 한글을 한번 보시면 아마 장인, 공장장인, 대장장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스컬럽처, 조각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원래 히브리어의 단어는 엘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레라고 하는 단어는 두들겨 펴서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 즉 대장장이들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러면 그 땅을 두들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역할들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그것들을 두들겨서 부셔야 돼요. 원래 형체들이 다 부서지도록 하는 거예요. 부수어서
그렇게 이제 새롭게 쓰여질 모습으로 형상으로 바꾸는 역할, 그들을 엘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레는 굉장히 이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 그 엘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것저것 하는 지시대명사의 의미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대장장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땅에 이제 뿔들이 하는 일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천사로 번역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개입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전히 개입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개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모든 일들이 비록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이끌려 가도록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의 선택에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찾는다고 내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데 2번 버스를 탈까요? 102번 버스를 탈까요?를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또 얘기하자면 내가 오늘 이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면 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그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이쪽 길을 가든지 그 반대 길을 가든지 그 길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주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과 맞닿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선택과 어떤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이 착각하면서 엉뚱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길입니까? 라고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이 아니면 저주하고 그 길이면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그 아비들의 마음 안에서 비록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가더라도 여전히 축복하고 그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물을 때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이런 거 묻지 않게 되기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모든 길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자녀들은 두려움과 염려 없이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내용 나눠주실 내용들 없어요? 오늘은 뭐 이 감동으로 느껴지는 내용들이 없었나, 아니면 묵상들을 못하셨나? 지금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가
하시는 일들은 결국은 예, 이제 이스라엘과 예후다를 흩어버렸던 그 천사들이 이제 다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예후다들이 흩어지도록 쓰임 받았던 주변의 이방 국가들, 예, 그것들을 보면서 비웃었던 그들에게 이제 예, 그들을 흩어버리는 예,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하는 쓰임 받는 역할로 지금 그 보내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 그 주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제사가 올려드려지는 예, 그 역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역사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예루살렘은 사실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 그 예수님 지금 예후다가 멸망한 이후로 예,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 예, 다시 그렇게 그 땅을 회복하기 이전까지 자그마치 2000년의 시간을 주인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그 모든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규모 전쟁 가운데 예, 원인과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 더불어서 예, 그것이 이제 각기 이 다른 종교들의 예,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 무수히 많은 국가들이 예, 발원했다가 흥망성쇠를 반복하게 되죠. 그러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는 바뀌거나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그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간을 통해서 이제 새로워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그래서 너희들의 그 유익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그 온전히 주님과 연합한 백성들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심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또 되기 원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스가랴 2장 묵상하면서 그렇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그 언약의 기쁨들, 심판과 진노를 통해서 빼앗긴 바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되찾게 되고 그 땅을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 이제 이 땅 대한민국에도 많은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놀라운 그 부흥의 불이 있었지만 그 부흥의 불로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확장하는 것 대신에 스스로의 교회 권력과 그들의 안위함들을 먼저 앞장 세웠던 우리들의 그 잘못된 믿음과 그 신앙의 삶들 때문에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그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분명한 부르심과 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기고 그렇게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흘려보낼 수 있게 될지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묵상 나눈 가운데에서 나누실 분이 아직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네. 저 3장을 묵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안 아니요. 가지고 가서 이렇게 아하. 이- 어, 그러면 그거는 내일 갑기풀 나온 묵상하는 걸로 걸로. 하죠.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일곱 영에 대한, 일곱 눈에 대한 내용이 있었었고, 그래서 그건 그거 내일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예. 아니,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거를 묵상을 했었는데, 오늘 거는 제가 읽으면서 1, 2, 3, 4절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네. 뿔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뿔들의 용도가 다 다른 것 같고요. 흩어트린 뿔들과 또 이방 나라의 뿔들을 두렵게 한다. 이 말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왜 괜찮아요. 수학 선생님이지 국어 선생님은 아니시니까. 아니, 국어 한글이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수학도 문제가 있는 단어 건 해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니까 이 뿔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글쎄요. 예. 이 예, 한글이 이사님, 지금 제가 읽기에 네. 그 뿔을 천사로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예, 그렇게 어려운 이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럼 이방 나라의 뿔들도 천사로 이해하면 돼요? 목사님? 이방 나라의 뿔들이라는 게 이방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게 아니고 음. 이방 나라들을 담당하게 하고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예후다를 치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천사가. 손에 힘을 입은 천사들이 영적으로 그들을 부추기고 광분케 하고 예, 했겠죠. 음. 예, 그러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천사들의 영역의 일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장 1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뿔들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 뿔이 단순하게 그냥 뿔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나타나는. 천사들이다라고 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금방 풀어지게 될 일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민정 지사님이 제일 묵상을 먼저 하신 분이니까 예, 아? 그거는 하시는 아니죠. 분도 있으니까 예, 아니, 내일 먼저 괜히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 먼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 또 없으세요? 음, 저는요, 그냥 넷불부터 그냥 전체 이제 스가랴서 2장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넷불이 꼭 뭐지? 계시록에 나오는 네바람하고 같이 좀 연결이 됐었어요.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이고 이제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하시는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알리야가 좀 생각이 났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가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렇게 좀 다가왔었거든요. 네. 네. 사실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카렌, 네 뿔은 그 계시록에 있는 방위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심판을 얘기할 때 말이 네 마리가 나오거나 하는 의미와는 사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 네 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제단에 가면 제단 끝에 네 기퉁에 뿔 모양으로 달려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네 뿔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성전, 그 제사단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뭐를 관장하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 CM송에 뜯고 찢고 맛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죽이고 배를 가르고 피를 쏟고 태우는 거죠.
그들이 주로 감당하던 일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네 뿔이라고 굳이 천사들이다 또는 뭐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 뿔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제단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예후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죠. 그러면 이제 그 제단 위에 구속제물도 있어야 되고 희생제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무엇로 삼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하나님이 그 심판 때 이스라엘과 예후다를 그 제단의 희생양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랬으니 이제 그들을 희생양 삼아서 능욕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 이방들, 그래서 이방으로서. 원래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던 그들을 다시 이제 그들이 흩어진 바 되고 멸절당하게 되는 대상, 즉 희생 제물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자 나오면 자꾸 이렇게 숫자적으로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가급적이면 요렇게 지금 잘 이제 스가랴 같은 경우는 환상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단어의 의미, 지칭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일일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사님, 이거 스가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실제로 이 당시에 쓰였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지금 이 스가랴서가 총 14장입니다. 14장이거든요. 그런데 1장과 2장은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장부터 12장까지도 인터벌이 있고요. 13장과 14장은 스가랴의 말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가랴라는 이름으로 묶은 것일 뿐 이 장들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기들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포하게 하셨고 체험케 하셨고 또 환상으로 보게 하셨던 내용들을 이 총망라해서 그렇게 종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시차는 최소 40-50년 이상의 시간적 격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사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더불어서 스가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주셨던 계시, 환상의 내용들이 뒷부분에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 이 계시와 환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것은 시간적 제약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갈 당시의 일들과 맞닿아 있는 예언들이었겠지만 그것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역사 안에서 다시금 드러나지고 다시금 증거되면서 확증해 나가는 스파이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역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가랴의 이 예언과 환상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것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지금 질문할 시간은 아니고요. 오늘은 아레오바고가 아니어서 일단 예배를 마치고 내가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서. 네, 예배를 마치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행하면서 특별히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예언하고 선포하셔서 우리들 그 심령 안에 예,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고 예, 그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그 주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고 붙들며 나아가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유혹을 붙든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 가운데 예, 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 스가랴는 예, 굉장히 난해 구절도 많이 있고 예, 여러분들이 예, 풀어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지 않고서는 예, 어떠한 일들도 이루지 않으심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예, 한 번에 안 풀리면 두 번, 세 번, 네, 그렇게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 기쁨 안에서 내일이 저희가 아레오바고입니다. 예, 벌써 이제 아유 이게 금방금방 일주일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지는지. 그래서 내일 아레오바고로 또 모이게 될 건데, 예, 민정 집사님 이제 예배는 끝났으니까 다 각자 퇴장하셔도 되고요. 예, 우리 내일 또 아레오바고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집사님 뭐 질문하시려고 했던 건지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드리도록. 음소거는 풀고 13절이요. 3절 네. 예. 13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흔들어 그들이 자기들의 종들에게 전리품이 될 것이니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천사예요? 아니면은 스가랴예요? 아니면 보라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흔들어 그들이 자기들의 이거 지금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이 8절에 보시면 응? 네. 참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칭이 영광 후에 너희를 약탈하는 그날들에게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그의 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스가랴. 아니죠. 천사. 천사들이죠, 천사. 천사. 아, 보내심을 입어서 천사들이구나. 지금 온 땅을 다니면서 그 아, 넷불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잖아요. 네. 내 조각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이방 땅들을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결국 그 나라들에게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그의 눈동자에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기가 되면서 그래서 내 손을 그들에게 흔들어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전리품이 될 것이니 지금 이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자들이 손을 흔든다 이게 뭐예요? 흩어버린다. 안녕 샬롬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손을 이 털어버린다. 손을 흔든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화성관 목사님하고 나는 조금 번역이 다른데 내 손을 들어 그러니까 권능의 팔을 들어서 아,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 전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전쟁.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을 그들에게 흔들어서 내 손을 높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종들이 결국은 그 주인을 전리품으로 갖게 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인들이 다 하극상. 박살 난 거죠. 예. 박살 나오고 있지. 네.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던 그 이방의 노예들이 결국 그들이 다시 전리품으로 그 주인들을 택하게 되는 그 노예들 누구였어요? 히브리인. 예후다였어요. 음. 그 예후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전리품처럼 취하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으로 삼았다고 소리. 네, 그렇게 지금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 하나를 좀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죠. 예, 그러면 이해도 조금 쉬워지는데, 예, 그래서 맷불이 손을 들어서 네, 그래서 손을 흔든다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람에 이 손을 쫙 들어주면 이게 쫙 이렇게 뒤에 권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는 거죠. 손을 흔든다는 건 결국은 천사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천사로 이해하면 쉬운 게 이게 지금 사람들은 손을 흔들면 이렇게 경망스럽지만 천사들은 어때요? 그 손이 곧 날개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좀 화면적으로 보면서 이해되면 좋겠다 싶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천사는 레벨 몇의 천사예요? 지난번에 그런 건 말씀하셨던. 모르지. 내가 천주교의 걸 얘기했지. 전 천주교인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천주교 사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의 천사론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몇 단계 천사인지를 모르겠어서. 일단 그러니까 좀- 알지만. 아니 좀 민정 기사님 묻고 답하고 잘하잖아. 빨리 주님께 물어보세요. 몇 단계인지. 단계를 목사님 정하시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단계를 정하시니까 알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에휴. 몇 단계인지 감사합니다. 알고 뭐 하겠어. 네,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